예. 예, 녹화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나온다는데. 예. 밖에 날씨를 보면은 너무 봄 날씨처럼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마음이 조금 아쉽고 또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좀 좁은 것 같아서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충만하게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부활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렸는데 여의치 않게 2021년도 부활주일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 2021년도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2021년도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승리에 함께 동참하며 기뻐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블루민턴 노말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이제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승리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주님의 부활에 기뻐하며 우리 또한 언젠가 하나님 곁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이 땅에 사망으로 간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한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모두 주님의 그 승리에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조준호 형제의 찬양 인도로 함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한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을 믿고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오는 부활절이고 날마다 듣는 부활 신앙이지만 올해 정말 지금은 주님의 그 부활하심이 더욱 가슴 깊이 다가오는 우리들의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은혜의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졸지의 죽음으로 그 어머니를 땅에 묻는 자식들에게 만약 부활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 슬픔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주님의 부활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난치병과 어려움으로 죽음을 앞둔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이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그 암흑 같은 절망 속에서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그 부활을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난으로 넘어지고 실패로 무기력하고 살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고자 하는 그 유혹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세간 찬스와 살아보겠다는 힘과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부활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우리 주님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백성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모두를 죄악의 모든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그 목적과 실제 우리 삶에 큰 괴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이
패션이 없고 무기력하고 향방 없이 호흡만 치는 바쁨 속에 살고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렇고 소망하옵기는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깨달음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그 소명, 주님께서 살기 원하신 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고 스스로는 할 수 없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우리 빈잔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이 빈잔 속에 모든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힘과 사랑을 채워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나누는 믿음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르네이가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이 엄숙한 사역을 마음 옆에 공포할 때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르네에게 있게 하시고 앞으로 대학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지키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딸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모양으로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신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야 주셔서 그들의 환부 위에 주님께서 안수해 주실 때에 정말 출연하는 광선이 나와서 그 모든 장기와 그 모든 세포를 다 낫게 하여 주시기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믿음이 적어 방황하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늘 방황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고 우리 손을 굳게 잡고 시온의 그 성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성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단위에서 전하시는 우리 홍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닫혀져 있는 우리의 미련하고 강박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진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바라고 소망하며 위로받고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일상에서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고 기뻐하시는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오늘은 이보람 자매님 낭독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부활절을 통하여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벌써 두 번째 부활절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배 방식은 온라인이든 대면 예배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뉴스위크지에 2000년 예수라는 특집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보면 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가 역사적 인물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사람들의 질문을 받은 미국 사람들의 약 68%가 예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10명 중에 약 7명 정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실을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크리스찬이 약 68%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약 18%만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통계를 보고 복음주의자들은 미국은 약 18%만 크리스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선교해야 할 선교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 예수는 약 33살까지 사시다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에 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만약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는 참된 복음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더불어서 가장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부활장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만큼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의 그 부활에 대해서는 이미 신약 성경과 수많은 역사학자들과 제자들이 우리들 가운데 증언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성경에서 예수가 부활을 했다고 하니까 그걸 믿어야지 라고 그냥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그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성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교양적 차원에서 역사적 차원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에 대해서 약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어학적 사전적인 의미로 이 사실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 혹은 현재의 일이 사실에 대한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러면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론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알고 있고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조지 워싱턴은 미국 초대 대통령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가정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풀리는 숙제가 많은 것이 아니라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역사적 근거를 다 무시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은 실제 인물이 아니었대라고 누가 말한다고 한다면은 그 말에 대해서 풀어야 될 숙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링컨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다라고 인정할 때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설득력 있는 논리적인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방법론은 어떤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하면은 그것을 말하는 그 사실을 말하는 증언이나 또 기록이나 고고학적 유물들이 일관성이 있고 적절한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이고 링컨 대통령은 실제 인물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말할 때 역사적인 기록들과 유물들과 증언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관성이 있고 적절한가를 우리는 늘 따져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조지 워싱턴이 미국 초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역사적인 기록들과 그리고 유물들 그리고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정말 사실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지 그 자격 조건을 갖추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기록들이 필요하겠지요. 자료들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증인들도 있어야 할 것이고 부활의 증거들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 구체적인 자료들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 자료가 이 땅에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분명코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신약 성경을 그 증거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러한 부활에 대한 증언에 대한 책입니다. 예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신약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부활을 증언하는 오늘 성경 본문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있는 부활은 무엇입니까? 이 부활이란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고 예수의 생전의 몸과 동일하고 또한 동일하지 않는 어떤 몸으로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게 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생전에 육체를 지니고 계셨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육체가 숨을 완전히 멈춰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사라지고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몸은 그 이전에 예수님의 몸과 동일한 부분이 있고 동시에 비동일한 동일성도 있다는 것이 이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동일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는 예수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다라고 밝히셨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음식을 먹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동일하지 않느냐 하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다시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는 이 15장을 부활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은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한 번에 500여 명에 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그 예수가 목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즉 바울에게도 나타났다고 바울이 증언합니다. 자, 이 증언은 믿을만한 것인가요? 아니면은 믿을 수 없는 증언인가요? 자,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명의 형제들 그리고 바울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다면,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갑자기 풀어야 될 그 숙제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먼저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아주 유대교의 유대 바리새파 기득권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학식이 뛰어났고 그의 신분은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이었고 율법에 대해 지식이 있는 아주 지식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기독교인이 되었을까요? 예수를 핍박했던 그 바울이 왜 예수를 증거하는 미션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바울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교를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목숨까지 다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바울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면 이것이 가능을 했을까요? 아마 저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주변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오로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소수의 여인들과 그리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였던 요한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함께 참여했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아마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스승인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있는데 왜 멀리서 구경만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인간적으로 너무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었던 그 제자들이 오순절 후에 예수를 죽인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그 제자들, 무서움 가운데 도저히 예수의 그 십자가를 참여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나중에는 자기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선교하는
제자들로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이 제자들은 나중에 전승에 따르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당했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것조차 무서워 가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면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으면은 그들의 대답은 나는 증인이다. 예수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무엇의 증인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야말로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증언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고 죽은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충격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의학적으로 죽은 예수가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죽은 사람이 한 번 사망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상식이고 모든 인류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그 부활하신 몸이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뿐만 아니라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났다라는 사실이 바로 또한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고 증언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과 그리고 예수의 육신적인 형제였던 야고보 그리고 12 제자 그뿐만 아니라 500명이 넘는 형제들과 오늘 이 성경 신약 성경의 증언은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진정으로 부활했다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고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우리 또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하고 증인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세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르네 모하메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스크를 좀 하고 너네는 오른손을 들어서 묻는 말에 예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몇 가지 제가 질문을 우리 너네에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Do you believe that God is creator and that Jesus Christ is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예, 예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느네와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믿으십니까? Do you believe that we all are sinners? 좀 더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Still loud.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이 이유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Do you believe that because we are sinners, the meaning of the baptism today is a ceremony of washing our sins in the name of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Do you believe it? 예,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느네 마오메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오늘 느네 마오메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PCUSA 코리안 처치 오브 블루밍턴 노만 교인,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도 아멘으로 답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느네가 사랑하는 느네가 블루밍턴 노말 지역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오늘 귀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느네가 세례를 받는 일에 함께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드디어 오늘 받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축하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느네와 느네의 앞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또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느네 마호메드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의 마음으로 그의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으로의 느네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간섭해 주셔서 그 마음에 자정해 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의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셔서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기억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너네 그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부활한 예수를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우리 김길순 선사님 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경 낭독은 장지영 자매님입니다.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함께 부활절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은혜 또 세례를 같이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애틀란타에 우리 한인들 또 총격 사건으로 희생을 당했는데, 희생자를 위한 후원금을 우리가 지금 모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혹시 마음이 있는 분들은 헌금해 주시면은 우리 교회에서 모아서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노스 코리아 복음 방송 헌금을 위해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한 1년 만에, 1년이 뭡니까? 한 1년 2, 3개월 만에 교회 청소를 아주 깔끔하게 했습니다. 교회 청소를 위해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좋습니다. 가끔 저희가 생각나는 대로 오늘 예배당에서 함께 설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가을 정도는, 최소한 가을 정도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백신을 다 맞으셔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축도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되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생각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11조로 우리의 감사와 선교와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는 너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땅을 살게 하시되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를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복하며 환영하며 찬양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부활절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시간 있는 분들은 함께 들어오셔서 교제 나누시고 준비한 음식은 없지만 함께 여러분 담소하시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